신과 나누는 우정 13장. 저는 지방 정부를 떠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서부로 가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와 18개월간 함께 일했습니다. 그 후 샌디에고에서 제 개인 광고회사를 운영하다가 그곳에서 테리 코울 피테이크 교단에 참여했고 2년 후 워싱턴주로 이사 갔다가 다시 포틀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얼마 후 남부 오리건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야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라디오 방송국에 다시 일자리를 잡았지만 3년 후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비참한 시기를 보내다가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를 책으로 내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전국 방송의 토크쇼 호스트가 되는 등 경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지킬 차례입니다. 내 생각엔 사람들이 그보다는 자세한 걸 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길 원합니다. 좋다.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넣고는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말했다. 거기 있는 뱀과 약간의 마찰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모든 걸 오해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을 일소하기 위해 한 쌍의 석판을 한 노인에게 주었고 바다를 가르거나 하는 기적을 약간 행했으며 내 말을 전하도록 몇몇 사자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걸 알아채고는 계속 시도해 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돼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자, 나도 약속을 지켰다. 재치 있으시군요. 아주 재치 있으셔요. 까투리에게 좋은 건 장기에게도 좋은 법이지. 요 30년 동안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나는 늙었다. 이제 늙었어. 너는 나한테서 뭘 원하느냐? 저는 당신이 그런 코미디언이 되는 걸 그만두길 원합니다.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코미디언 노릇을 하면 아무도 이 책에 있는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봐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형국이 아니냐? 좋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체계에서 벗어나 버렸죠. 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너가 굳이 고집한다면. 저는 신의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 하나가 시시덕거리지 않는 것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야겠지. 그만두실 셈이십니까? 아니다. 나는 진지하다. 사람들은 신은 절대로 익살스럽지 않고 웃지도 못하고 신 근처에서는 누구나 경건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 모두가 좀 쾌활해지기를 바란다. 너희 모두가 말이다. 자신을 비웃어라. 누군가가 말했듯이 진짜 어른이 되면 자신에게 크게 웃을 수 있다.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자신을 좀 풀어줘라. 그리고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 서로에게도 좀씩 나눠줘라. 신의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첫 번째 것을 살펴봐라. 오로지 기뻐한다군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알겠느냐? 나는 그것을 제일 먼저 내걸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에 온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쁨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 기쁨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약간의 익사를 부려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웃음은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기쁨은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쁨 자체가 영혼임을 말하려 한다. 영혼은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것이다. 순수한 기쁨, 무한한 기쁨, 순도 100%이고 한정없는 무제한의 기쁨, 바로 이것이 영혼의 천성이다. 미소는 너희 영혼을 향한 창문이고 웃음은 그 문이다. 와, 진짜로 우아다. 왜 영혼은 그렇게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제 말은 그런 걸 자신의 영혼으로 지닌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건 어찌 된 일이냐는 뜻입니다. 그건 멋진 질문이다. 영혼은 그토록 기뻐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을까? 이건 아주 멋진 질문이다. 그 답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가 가슴속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으려면 기쁨에 찬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 전 기쁨이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너희 가슴은 영혼과 마음을 잇는 회랑이다. 너희 영혼 속의 기쁨은 너희 가슴을 거쳐 옮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너희 마음에 들어서지도 못할 것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너희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느낌은 너희 가슴 속에 묶여 있게 된다. 너희가 무척이나 슬프다고 느낄 때 흔히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희가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가슴이 터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을 열어서 내 감정이 표현되게 하고 밀려나오게 하라. 그러면 내 가슴은 무너지지도 터지지도 않고 너희 영혼 속 생명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기쁨이라면서 슬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쁨은 생명의 표현이다. 생명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이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것이다. 생명의 본질은 하나됨, 존재 전체와의 합일이다. 이런 합일의 표현이 생명이고 소위 말하는 사랑의 느낌이란 게 합일의 느낌이다. 이 때문에 너희 언어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사랑의 자유로운 표현이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생명과 사랑의 자유롭고 무한한 표현, 다시 말해 만물 및 모든 지각 존재와의 하나됨과 합일의 체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기쁨 자체인 영혼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다.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기쁨이 바로 너희가 슬픔이라 부르는 느낌이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이것이면서 저것일 수 있습니까? 그 본질이 뜨거운데 어떻게 그것이 찰 수도 있습니까? 영혼의 본질이 기쁨인데 어떻게 영혼이 슬플 수 있습니까? 내가 우주의 본성을 오해했다. 너는 여전히 상황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뜨겁고 차가움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주에서 다른 것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뜨겁고 차가움은 정도를 달리하는 같은 것이다. 슬픔과 기쁨 역시 그러하다. 무서운 통찰력이군요. 전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슬픔과 기쁨은 그냥 두 가지 이름일 뿐이군요. 그것들은 우리가 같은 에너지의 다른 수준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들이군요. 그렇다. 우주력의 다른 표현들이다. 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너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전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당연히 너는 그래왔다. 그건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텔레비전 쇼 MASH는 이런 식의 감정, 병치가 일어나는 완벽한 예였죠. 그리고 좀 더 최근의 예로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멋진 영화가 그렇고요. 그렇다. 그것들은 웃음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뒤섞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믿기 힘든 사례들이다. 이것이 소위 희비의 이 흐름 자체가 생명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언제라도 너희가 기쁨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생명 에너지는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냉에서 온으로 바꾸듯이 너희는 생명 에너지의 진동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슴속에 기쁨을 지니고 있다면 너희는 언제라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슴속에 기쁨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거기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쁨의 비밀을 모른다. 비밀이 뭔데요? 기쁨은 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남의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줘라. 남의 내면에 있는 기쁨을 풀어줘라. 그러면 너희 내면에 있는 기쁨도 풀리게 되리니. 그렇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진술이어서 그들은 그런 게 어떤 건지 생각도 못할 겁니다. 미소나 찬사나 자애로운 눈길처럼 간단한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고상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상대방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을 수 있다. 이것들 말고도 방법은 많다. 너희는 노래나 춤이나 한 번의 붓질이나 점토 조형이나 시 쓰기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로 손을 잡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영혼의 짝이 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쓸모있는 뭔가를 함께 창조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너희는 남들의 기쁨을 풀어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방법은 많다. 너희는 느낌을 나누고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비판을 치유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들으려는 열의와 말하려는 열의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용서하겠노라는 결정과 놓아주겠노라는 선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헌신적으로 주고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말하지만 남들의 가슴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는 데는 1000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다. 아니 1000가지에 1000배도 넘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너희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전 당신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상대방이 임종을 받는 자리에서조차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는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대한 스승 한 사람을 보내주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요. 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 밑에서 일하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녀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여성이었는지. 저는 앤 아룬델 지방정부를 떠나 그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조 알톤이 곤란한 상황을 겪기 전에요.
그 기관에 오래 근무했던 홍보요원이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지원했던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위기관리팀에서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을 다루면서 믿기 힘든 삶의 훈련들을 더 많이 받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의회 분과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인종분리 상태에 대한 250쪽짜리 보고서를 준비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교사와 부모, 학생, 행정요원 및 보조요원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요. 저는 70년대의 10년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중 3분의 2의 기간 동안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무척 즐겼습니다. 하지만 장미 꽃송이는 결국 지기 마련이어서 제 업무는 감흥 없는 그렇고 그런 일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는 내 미래도 갈수록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기 시작했고요. 내 머리에는 3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승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내 에너지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79년 저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납치였습니다. 그 당시는 내 친구인 빌 그리드월드와 함께 짝을 이뤄 박사의 작업을 후원하던 비영리 단체 샨티 릴라야의 동부쪽 기금 모임 강연들을 초청하는 자원봉사자로 그녀를 돕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로스 박사가 참석해 주기로 한 아나폴리스의 한 집회에 대한 홍보 작업을 위해 빌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죠. 내가 빌의 소개로 로스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그보다 2달 전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더랬죠. 기념비적 업적을 이룬 여성으로 1969년에 나온 그녀의 저작 죽음과 임종에 대하여는 임종 과정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버린 책이었죠. 그 책은 사망학 연구에서 금기를 제거했고 미국 호스피스 운동의 창설을 촉진하여 몇백만의 삶을 영원히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도 죽음, 성장의 마지막 단계와 삶의 수레바퀴, 한 삶과 죽음에 대한 회고를 포함하여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특이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가 접촉한 사람 중에 예전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일을 돕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 첫 만남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빌과 나는 또 다른 강연회를 조직하기 위해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을 따라다니던 우리 몇몇은 식당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리 흔하지 않은 엘리자베스와의 사사로운 대화를 즐기고 있었죠. 나는 전에도 2-3번 그녀와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내가 그녀에게 했던 이야기, 즉 그녀의 활동에 함께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는 이야기가 그날 처음은 아니었죠. 그 당시 엘리자베스는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녀가 슬픈 일이라고 부르는 짓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삶과 죽음과 그 과독이라는 워크숍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요양원들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대단히 감동적으로 묘사한
안녕이라고 말할 때까지 살기 위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의미 있고 심오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만져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녀의 그런 활동이 그녀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는 걸 알았고요.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먹고 살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려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엘리자베스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엘리자베스는 그런 엄청난 교훈들을 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한마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의 그 식당에서 이런 선물 중 하나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에서 더 이상 흥도 못 느끼고 마치 내 인생이 물 흐르듯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나는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내가 돌았나 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죠? 나 혼자라면 그러지 않겠죠. 정말이에요. 내일 당장 거기를 그만둘 겁니다. 하지만 내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럼 말해봐요. 만일 당신이 내일 죽으면 그들은 당신 가족들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은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만큼 모든 게 명백하다는 듯이요. 다음날 아침 그녀가 묵던 호텔에서 보스턴의 조력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게로 몸을 돌리며 말하더군요. 날 공항까지 좀 태워다 줘요. 아, 좋아요. 빌과 나는 아나폴리스에서 차로 왔기 때문에 내 차가 그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죠. 차를 타고 가면서 엘리자베스는 5일간의 집중 워크숍을 하러 뉴욕의 파우킵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그냥 내려주고 가지 말고 같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공항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비행기표 발매 창구에서 그녀는 자기 비행기표를 제시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꺼내놓더군요. 이 비행기편에 자리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녀는 발매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남은 자리가 있나 볼게요. 아, 예, 딱 한 자리가 남았어요. 당연하죠. 엘리자베스는 남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기라도 하는 듯 혼자 빙긋이 웃더군요. 그럼 같이 타실 분은 누구신가요? 발매인이 묻자 엘리자베스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콱 막혔습니다. 당신도 파우킵시로 갈 거잖아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이미 사전에 논의를 마친 문제라도 되는 듯이 내게 반문했습니다. 안 돼요. 나는 내일 직장에 나가야 돼요. 3일밖에 휴가를 안 받았어요. 그런 일은 당신이 없어도 다 되어나갈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스턴에 차를 놔두었는데요. 차를 주차장에 그냥 놔두고 가버릴 수는 없다고요. 빌이 와서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입을 옷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집에서 나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요. 파우킵시에도 가게들은 있어요. 엘리자베스, 이렇게 할 순 없어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훌쩍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수는 없다고요. 내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저 여자가 당신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대요. 그녀는 내 항변 같은 건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당신 때문에 비행기 놓치겠어요. 결국 나는 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대신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탑승구로 뛰어가는 동안 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 못 갈 거란 얘기를 해야 해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뭔가를 읽는데 몰두하느라 내게는 채 10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우킵시의 워크숍 장소로 갔을 때 그녀는 거기 모인 참석자들에게 나를 자신의 새 홍보 담당자로 소개하더군요.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내가 유괴당했다는 것과 금요일쯤에나 집으로 돌아가리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엘리자베스가 일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묵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오래된 문제들이 풀리고 해묵은 분노들이 풀려나고 낡은 믿음들이 극복되는 걸 말입니다. 한 번은 처치실에서 내 바로 곁에 앉아있던 여자가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요원들은 울음을 멈추지 못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제력을 잃는 사람들을 상대해 줍니다. 엘리자베스가 머리를 살짝 움직여 나더러 그녀를 돌보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 흐느끼는 여자를 방에서 데리고 나간 나는 복도 끝에 놓여있는 의자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워크숍 요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엘리자베스에게서 대략적인 지시는 이미 받아두었던 터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점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곤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요.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하지만 거기서 들어주고만 있어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 워크숍 참가자에게 대단히 도움되는 방식으로 거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갖게 해줄 수 있었고 워크숍 룸에서는 불씨만 붙여진 채로 여전히 지니고 있던 그녀 가슴속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풀어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울음이 흐느낌으로 잦아든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다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더군요. 하지만 그 전 과정은 다시 한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쓸모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메릴랜드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직원입니다. 교환원이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전화로도 퇴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엘리자베스의 요원으로 있던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의 하나였습니다. 나는 성스러운 방식으로 일하는 한 여성을 날이면 날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강의실과 워크숍룸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침대맡에서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노인과 어린아이들, 겁먹은 사람과 용기 있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들, 또 열린 사람과 다친 사람들,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과 온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한 선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인간 심리에 가해진 그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지켜보고 주의 깊게 듣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서 기쁨이 풀려나게 해주는 데는 1000가지도 넘는 방법들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종의 머리맡에서도 그런 일은 가능하죠. 그런 가르침과 그런 성각자 스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 내 친구여, 그럼 자네는 이제 기쁘게 사는 법을 알겠는가? 엘리자베스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쉽게 용서하고 절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지 말라고 늘 충고했습니다. 폭풍우를 막으려고 계곡을 덮개로 씌운다면 그 조각 같은 아름다움은 두 번 다시 못 보고 말 겁니다. 라면서요. 그녀는 또 두려움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을 충실하게 살고 멈춰서 딸기 맛도 보면서 그녀가 말하는 각자의 미완료 사업을 끝마치는 데 필요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곤 했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을 때 사는 것을 겁내지 않게 된다면서요. 한 사람에게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구나. 엘리자베스는 남에게 줄 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이 진리들과 내가 다른 출처들을 통해 내게 주었던 진리들에 따라 살아라. 내 영혼 속에 기쁨이 퍼지고 가슴이 그것을 느끼며 마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신은 그 가장 높은 진동수에서 그 자체로 기쁨인 삶이다. 신은 오로지 기뻐한다. 너희가 신의 이 첫 번째 마음가짐을 표현할 때 너희는 너희 나름의 신성 표현으로 옮아갈 것이다.